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번째,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벗어버리라.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봉독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것을,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을 듣고 모세를 믿게 하려고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기서 두 가지를 나타내길 원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이 실존하신 하나님이시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화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또한 백성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면서 그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에서 강림하셔서 그 연기가 가득하고 피어오르면서 산에 큰 진동이 나고 나팔 소리가 나서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것을 이 백성이 다 들었다는 거죠. 이 사건을 왜 허락하셨느냐? 이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20절에 분명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실존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하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 그들의 실족함, 이것이 어디서부터 일어난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역사와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뭘 했고 모세가 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도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그들에게 지금 이 시내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알게 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었고 모세가 이제까지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행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2장 8절에 가면 우리 잘 아는 역사가 있죠.
그들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그 어떤 금송아지도 만들게 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었던 40일 동안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은 것을 보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모세가 없으니까 만들라. 그래서 결국은 이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한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너의 신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인도한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와 말씀하셨던 하나님이거든요. 바로 그들 앞에서 얼마 전에 음성도 들었고 연기도 보았고 불도 보았고 또 진동하고 나팔 소리도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곧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떠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금송아지는 뭐예요? 애굽에서 섬겼던 바알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바알을 섬기는 그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사건을 시편 78편 22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의지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을 곧 떠나서 무엇인가 보여주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 말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보여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에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 구원으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어떤 보이는 우상을 만들거나 어떤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넘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마치 어떤 물질의 축복을 주는 하나님, 육체의 건강을 주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화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맘모니즘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돈을 사랑하고 돈이면 다 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겐 돈이 우상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돈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면 이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기쁨과 구원이 돈으로 말미암아지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얻어진 어떤 명예, 어떤 스펙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행복을 주고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앞에 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말해주고 있나? 이 믿음은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그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한 천지를 찌신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참신이신 것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 구원의 주, 그림범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기억하세요.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교통을 했어요. 그들 앞에 하나님이 실존하신 하나님을 나타냈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대화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모세를 믿게 하려고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존하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냈습니다. 많은 이적과 표적과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써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분 우리의 구원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어떤 육체의 열심 또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혈통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되도록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으로는 말하는데 마음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나타나는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의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종. 뭔가 열심히 교회 가서 일하고 뭐 헌금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뭐 그래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구원을 받는 이쪽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많이 가르쳐서 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자녀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열심으로, 힘으로, 우리 어떤 착한 행실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신 것은 우리가 죄 그대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셨어요. 아브라함을 죄인의 세상 속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또 이스라엘이 그 노예 생활에 쩌들어서 정말 이렇게 눈으로 하나님과 모세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으면서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바로 변질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요 모양입니다. 이런 인간이에요.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준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우리에게 은사, 은혜, 이게 다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은혜 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그들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주의 기름 부음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잘 믿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또한 은사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걸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하는 마음을 내 안에서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불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신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자꾸 종의 개념을 가지면 안 되고 내가 어떤 것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녀가 됐으면 피를 나눈 자예요. 그 이름을 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피로 나아졌어요. 끊어지겠어요? 피의 혈연이? 안 끊어져요. 혈연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 버리면 어찌하겠어요? 하지만 부모는 그 자식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부모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범죄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날 싫어하나? 아니면 저 사람은 더 말을 잘 듣고 저 사람은 더 뭔가 사랑을 받았고 나는 덜 받나?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마시라는 거죠. 탕자가 가져간 거 다 탕진하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와도 아버지는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의 그 증표가 되는 가락지를 껴주고 잔치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일지도 우리가 돌아오면 언제든지 반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70번씩 7번을 와서 회개해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이거보다 나을 텐데. 아버지로 인정하고 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해서 그분께로 돌아가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라, 그 은혜의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권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권세를 버리기 전까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해도 괜찮아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근데 회개는 입으로만 회개하고 내가 주인 노릇한 건 회개가 아니죠.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부터 돌아서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게 회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도 여러분 아들의 자격으로, 예배드릴 때도 아들의 자격으로 피를 의지해서 예배드리고 피를 의지해서 기도도 하고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지할 수 있고 내어놓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불신을 주는, 끊임없이 주는 거, 이게 뭐냐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것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불신하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우상을 섬겼느냐, 똑같은 영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뱀의 영이에요. Serpent Spirit, 뱀의 영인데 마지막 때 이 뱀의 영이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창세 때부터 이 뱀의 영은 미혹을 계속 해왔죠. 그런데 이 미혹이 마지막 때가 되면 훨씬 더 미혹을 강하게 합니다. 이세벨의 영 플러스 아세라의 영이 합쳐져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부터 떠나가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한순간에 아론도 미혹을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그냥 금을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금송아지가 그렇게 금을 갖다 불에다 던지면 그냥 뿅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얼마나 열심히 그걸 금을 녹여서 쳐대서 그걸 열심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헬라어는 프로노스라는 말인데, 이 프로노스라는 게 우리를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속인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우리 안에 육적인 desire, 육적인 소욕, 정욕을 일으킨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육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정욕이 일어나게 하고,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게 하고, 또 육체에 보이는 것을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육체의 내 부족함을 보게 하면서 움츠러들게 하고, 그러면서 이 육의 것을 전부 생각하도록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이, 소욕이, 사욕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이제 그 뱀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많은 귀신의 가르침,
또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여기서 떠나서 아주 변질된 복음들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0절로부터 12절을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믿음에서 떠난다. 왜? 미혹을 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근심이 되고 결국 그들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고통 가운데서.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린 불신의 마음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불신의 마음이 있어요. 왜? 뱀의 미혹을 끊임없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받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 속에서 받고 상황 속에서 받고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아, 이 디모데에게 한 말처럼 그러니까 미혹으로 오는 어떤 것들 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만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미혹을 하는 모든 것들을 피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주님을 믿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이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뱀은 간교해요. 그래서 사람을 깨고 속여서 미혹합니다. 생각을 치고 들어오고 감정을 치고 들어오고 끊임없이 속입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나는 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고 말하죠. 근데 이 뱀이 하와를 속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넘어간 하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13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하면서 그 옛뱀이라고 말하는데 이 옛뱀이 뭐냐 하니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꿰는 자냐, 뱀, 꿰는 자, 마귀, 사탄 다 꿰는 자인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다 해서 이 땅으로 내쫓긴 용, 뱀, 마귀, 사탄, 리워야단 다 같은 걸 말하고 있죠. 이 마귀가 한 짓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 3장 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마귀도 똑같이 듣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하는 것도 마귀가 다 듣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지명한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딱 요걸 사용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가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명령하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될 거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하신 말씀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인 거예요. 무엇?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산다고 말하는 것도 결국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셨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양식이 되었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육유에 초점이 맞춰져서 매일같이 떡을 먹고 매일같이 눈에 보이는 염려 걱정이 범람합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식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그거에 더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넘어지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길 원하는가? 믿음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느냐.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너 당장 눈앞에 있는 굶주림을 생각해.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생각해 하면서 초점을 거기다 두게 하죠. 마지막 때 마귀는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대적하려고 바닷끝 모래 위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나오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아들을 낳은 여자거든요. 아들을 낳는 여자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12제자가 생겼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내려왔어요. 계속해서 자자손손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낳은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된 사람이 여자의 남은 자손인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남은 자인 거든. 우리 스가랴서에서 13장 끝부분에서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 봤죠. 이 땅에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의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불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시험이 결국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겠냐? 이 땅에 보내진 이 뱀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미혹이 엄청나게 이 땅에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또 말해요? 마태복음 24장에 말하잖아요.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분명히 13절에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미혹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혹하는 역사가 있기도 하겠지만 미혹의 영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내게 직접 그 영이 내 생각을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어떤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부목사님이 성도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교회가 깨지는 이런 문제들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선교를 나간 동안에 이제 성도들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초청을 해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온 목사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이제 전도사를 향해서 예언을 해준 거예요.
너는 나가서 교회를 차려라. 너는 청소년들을 목회를 아주 크게 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가 그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차린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이 가니까 부모들이 또 따라가면서 결국은 그 교회가 완전히 이제 다 무너지기 직전에 이를 만큼 성도들이 다 나가버린 케이스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예언한 목사님이 바른 예언이냐? 또 그 예언을 받은 그 전도사가 행한 행동이 바른 행동이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 그게 미혹인 거예요. 미혹의 영의 역사를 따라서 목사의 입에서 미혹의 영의 역사를 하니 그게 자기가 예언받은 것처럼 생각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교회에 엄청난 분리와 그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죠. 또 전도사는 그 말을 받고 너무나 신이 났죠.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다니 너무나 좋구나. 그래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차리는데 그 자기를 따르는 청소년들을 다 데리고 가서 차리면서 결국은 자기는 목회가 어떤 성공을 하는 길로 나갔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 열심으로 뭔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작이 그 사람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뭘 원하냐? 정말 정결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어떤 모양을 가진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순전한, 정직한, 정결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거짓 없는,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진 겸손하고 온유한 이런 상태에서 사역을 해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의 터 위에 세워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불순종에 대해서 나눌 때도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다 그랬죠. 믿음도 똑같아요. 십자가에 내가 죽은 자가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했고 예수님이 그러했고 그 거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같은 마음을 갖게 돼 있고 같은 뜻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영을 분별하셔야 되는데 참 우리가 부족해서 그걸 잘 모르죠. 그럴 때 무턱대고 따라가면 안 되고 주님 앞에 물으시고 답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뱀의 영이 미혹하는 그 미혹을 우리가 잘 이기고 불신에서부터 벗어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이 삶을 살았는데 이 이스라엘 광야의 삶은 40년 동안의 생활을 하죠. 이들의 40년 동안 이 길을 왜 걷게 하셨는가?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아시지만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광야의 길, 그들의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정말 척박한 땅이었고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 가보면 압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험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40년 광야길을 돌았어요. 불신을 제거할 때까지 돌았어요. 불신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불신이 다 제거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빨리 불신을 제거해 버리면 버리는 만큼 하나님의 복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모든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지를 주님이 보고자 하심이에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기셨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아들이 되었고 그 믿음의 권세를 가진 자다. 아까 믿음의 두 가지 얘기했죠. 그럼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막힌 거를 여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그거예요. 나머지는 그거를 다 설명하는 말씀들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믿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거든요. 분명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 전에 불시험이 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미혹의 역사가 엄청나게 그동안 여러분 안에도 역사했지만 그동안의 미혹의 역사가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더 큰 많은 미혹이 찾아올 겁니다. 근데 그 미혹이 올 때 이것이 미혹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말씀으로 늘 준비되어지고 깨어있고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이게 미혹이구나라는 걸 알지, 그렇지 않으면 미혹인 줄 모르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혹을 받았다는 것을 바로 알면 너무나 좋은데 한참 간 다음에 알면 다시 돌아오는 동안에 그게 더 그만큼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미혹을 바로 받았을 때 바로 또 회개할 수 있느냐, 또 이게 미혹을 얼만큼 받았냐에 따라서 회개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도 일어나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잘 알아요. 뭐에 약한지를 잘 알아서 그 약한 걸 치고 들어와서 미혹하거든요. 그 미혹이 더 세지고 더 강해졌다면 여러분 얼마만큼 내 안에 약한 부분을 쳐내고 미혹받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단 한 분 구원이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미혹을 받은 대로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자기네 생각을 따라 나아갔죠.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약속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가 이 땅에 짜잔 나타났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성경이 미리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로마서 4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중에도 낳을 걸 믿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이삭을 통해서 너가 복을 받고 너의 자손이 복을 받고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날 걸 믿었고 자기 태가 씨가 죽었고 또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치 않았고 그 믿음대로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라고 했을 때도 그것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가시겠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약속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래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 넘어질 것, 미혹되는 것 이것을 피하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약속 베드로후서 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의 믿음이 왜 끝까지 요구되어지느냐 하면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질 날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것은 뭐냐 하면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광야의 인생의 삶 속에 광야에서 우리의 불신을 다 벗어버리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 불신을 다 벗어버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주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로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했어요. 칭의, 거룩하다, 칭의. 왜 칭의예요?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템포러리, 임시, 증을 준 거예요. 증, 거룩하다, 임시증.
완전한 거룩함을 이룰 때까지 그 임시증. 여러분, 면허증이 임시로 왔을 때 이게 완전한 면허증이 올 때까지 temporary, 얼마 기간 동안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나는 이제 면허를 받았어. 그래서 면허를 받아서 운전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아직 완전한 그 면허증을 못 받았어. 그러면 그 temporary로, 임시로 증이 와요. 그렇게 될 때 그게 종이일지라도 그게 면허증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임시, 의롭다, 칭의라고 의롭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임시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임시로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받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기간이 있는 거죠. 그 기간이 뭐죠? 바로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의 모든 길을 여호와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기간이 그들에게 시험으로 허락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시간이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가 이 땅에 범람하고 있고 넘쳐날 때에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내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됨을 믿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건 영생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죠. 믿는 믿음으로 모든 순간을 다 이겨야 되는 거죠. 믿는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표를 준 것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에게 그 25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26절에서 27절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 2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람들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면서 미혹하고 그렇게 흔들어댄다는 거죠.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또는 어떤 다른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이 다른 교훈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뭘 보내줬냐?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있지 않냐? 그래서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너희 안에 거하지 않냐?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따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집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선택이 주어질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너에게 주는 감동을 따라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사람의 육체의 생각이나 육체의 마음으로 어떤 육체의 감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건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진리가 아닌 것과 진리인 것을 구별하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죠. 왜 말씀을 많이 알고 또 깨달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또 분별이 되어지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라 그랬으니 그 말씀을 알면 아, 예수가 육체로 오신 이것을
부인하지 않네. 이 사람들 맞네. 그러고 따라가요. 그런데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인정은 해요.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인내로서 구원을 얻고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도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 얘기해요. 그리고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얘기한다고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고 말한다고 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분별하기가 어려울 만큼 미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미혹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뭘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말해요. 교회에 열심을 내라고 말해요. 근데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져 가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떠나서 구별되어져서 나와야 될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죠.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고 찾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약속하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모세 외에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때에는 모세의 역할이 달랐고 아론의 역할이 달랐지만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모든 역할을 다 하신 단 한 분 그리스도이시오. 예수님만이 주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는 삶에 요구되는 믿음인 거예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고 우리가 이 광야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느냐.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육체의 것에 초점을 맞춰지거나 세상의 어떤 미혹에 이끌려서 불신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불신의 마음을 벗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돌았어요. 40년 광야길에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불의의 사람이 나왔고, 하나는 다 죽을 때까지 들어가지 않게 하셨어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신학적인 해석으로 보면 우리 안에 역사되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불신의 마음은 다 없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은 끝까지 견뎌야 돼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저 보배롭고 큰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절대 거룩해야 돼요. 흠도 티도 점도 없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약속이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그 불순종했던 불신의 마음들을 다
벗어 버려야 하는 거예요. 벗어 버리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바라보는 시험의 역사가 미혹의 영의 역사인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의 역사가 더 심하게 이 땅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미혹이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죠.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기도로 늘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기도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 모든 우리의 광야의 여정을 다 마칠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넘어짐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마음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늘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능히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많은 미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고 더 강한 미혹의 역사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져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딤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아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또 돌아보고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 마지막 때에 골방에 기도가 없이 결단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알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또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능히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로서 경건의 삶을 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영생의 약속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